오늘은 참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1차적인 의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고 또 신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를 믿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 또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섬겨야 돼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를 구별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을 할 수 있지만 레리 길버트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본래는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섬기는 게 섬김이에요.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는 섬김이죠. 예수님이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고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도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자기가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섬기는 일을 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33절의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고유명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진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제 마음에 와닿고 또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고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1절 하반절에도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계속해서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너희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어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은 로마 교회 교인을 만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말인데 여러 번 맡겼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지방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위치한 곳,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도가 거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1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한번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그렇게 선교의 원칙을 세웠어요. 복음이 거의 편만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3차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의 선교 목적지가 어딥니까?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비전, 바울의 선교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죠? 네,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맞습니다.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이제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도 됐는데 서바나라고 그렇게, 외대에 서바나과가 있는데 스페인어과예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참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그 사귐, 그 기쁨을 가진 후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는 어딜까요? 서바나죠. 스페인. 내가 스페인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로 스페인으로 좀 보내다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도 바울은 파송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파송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야, 이렇게 많은데 겸손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줄 알고,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파송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 파송 선교사가 몇 가정입니까? 6가정. 모르시는 분들은 사표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파송 선교사가 몇 가정이라고요? 6가정. 지금이라도 알면 됩니다. 어디 보냈습니까? 1호 성기는 키르스탄, 2호는 이제 중국에서 갔다가 캄보디아로, 3호는 지금 인도네시아, 4호는 우리 신수아 선교사 여기 가정이 있는데 터키의 쿠르드죠. 그리고 5호는 라오스에 파송했었고, 6호는 우리 한경호 선교사님 가정 캄보디아. 이렇게 6가정을 파송을. 여러분, 파송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들을 책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물질적인 부분, 또 그들의 모든 건강의 부분, 그리고 기도를 책임진다라는 거죠. 파송이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내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 만나보고 너희들이 나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어디로? 스페인으로.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25절 그러나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라. 여러분, 자기가 지금
스페인으로 가야 되니까 원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페인과 예루살렘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섬김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역의 비전, 선교의 비전, 스페인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를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가뭄이 엄청 있었는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 흉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 소식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연보를 했어요. 여러분, 연보가 뭐죠? 헌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연보라는 말 많이 했어요. 이 연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교제. 공동의 목.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부족한 사람 있다면 그 몫을 내가 채워주는 게 연보예요. 일종의 목적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이 그렇게 목적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올 텐데, 이게 굉장히 참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여기 그리스의 고린도가 보입니까? 고린도 보이죠? 예,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스페인이 목적지예요. 잠깐 로마에 들려서 그들을 만나고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쪽에 있는 유대, 여기 예루살렘 교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가야, 마게도니아, 여러분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 교회예요. 이방인들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헌금을 한 거죠. 연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보고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물질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은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지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는 거죠. 오늘날로 그럼 뭐 계좌 이체하면 바로 가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이놈 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가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뭐 별로 감동이 없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바울은요 정말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 사명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선교의 비전,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연보를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섬김이에요. 이게 참된 섬김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 섬김이죠.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물질을 그렇게 섬기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됩니까? 바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타인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캐리그마죠. 또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은 코이노니아, 뭡니까? 교제죠. 세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예요. 남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대들이 섬기는 이유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게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희 목사가 여기 존재하는 것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죠. 섬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돕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 보면 저희는 마게도냐 그 아가야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사는 성도들, 이방인들이죠. 저희는 그들에게 빚졌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진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베드로 유대인, 바울 유대인,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빚을 진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빚진 거예요. 이제는 그 빚을 갚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섬김을 한 이유가 뭐냐?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빚을 갚은 것입니다.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 영적인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들을 섬기는 것, 무엇으로? 육적인 것. 이 육적인 것이 뭐예요? 육적인 것이 바로 물질이죠. 연보죠. 연보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빚을 져서 그런 거구나. 빚을 갚는 것이 섬김이구나. 따라합시다. 섬김은 빚을 갚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참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양심이 있고 참 이렇게 선각자들은 자기가 진 빚을 갚더라고요.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요, 실제입니다. 실제. 중국 장시성의 한 작은 마을 초라한 판잣집 72채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불도저들이 와가지고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급 빌라가 지어졌어요. 18동 72가구가 고급 빌라로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거기에 농구대도 만들고 뭐 당구대, 탁구대, 도도실도 만들고.
그렇게 고급 빌라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상식으로 입주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죠? 입주금입니다. 입주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입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고급 빌라를 입주하는데 입주비가 얼마였느냐? 단돈 무료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슝수이와라는 사람이 이 고장 출신인데 어린 시절에 그 집이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동네 이웃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부모하고 이 슝수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는 자기들도 굶주리고 먹을 게 없는데 음식을 주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렇게 장성하고 객지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축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철강 교역으로 성공을 했어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여러분, 중국의 억만장자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백만장자도 대단한데 억만장자라 하면 대단하기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바로 나를 도와준 우리 동네 사람들인데, 어르신들인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여유가 생겨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어르신들 내가 집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고급 빌라를 지어준 거예요. 무료로. 근데 그 시가가 70여억 원. 거기 가면은 그냥 밥도 삼시세끼 다 준다라는 거예요.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빚을 갚은 거죠. 이게 섬김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선교사들로부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배를 타고. 여러분, 지금 미국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그렇게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양화진에 한번 가보시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꼭 여름방학 때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이 뭐예요? 선교사들의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묘비에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잠들다라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선교사의 자녀들의 묘비는 작습니다. 이미 죽어 가지고 온 애들도 있어요. 배에서 죽어서 도착하자마자 이질과 장티푸스로 죽고. 그래도 조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잠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교사들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북한 교회에 어쩌면 빚을 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듯 해방 전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복음이 그쪽부터 전해졌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었어요. 그 복음이 남한으로 전파가 된 겁니다. 통일이 되면 사실은 선교는 우리가 해야 돼요.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에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서울 태생이다, 서울 토박이다. 몇 분 안 됩니다. 아마 비전홀에 많이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에 물어봤더니 이분은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다 촌놈들이네요 그랬는데, 이거 어르신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촌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컨트리맨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우리가 사실은 저도 충청도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참 시골 교회가 모판이죠.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유년 시절 잘 보내고 서울로 와서 농어촌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돕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척교회에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들, 개척교회에 빚을 지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씨를 뿌렸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빚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사랑의 빚, 어떤 복음의 빚, 은혜의 빚이 있는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섬김이에요. 그런 참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여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로 확증했다. 이 확증하다라는 말은 인장으로 봉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증명한다.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 그게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맨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로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팔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담임 목사지 뭐. 담임 목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열매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물질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물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돕는데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당신 참 배부르세요. 당신 따뜻한 옷 입으세요. 그걸로 되면 안 되라는 거예요. 돈을 줘야죠. 따뜻한 물질을, 그런 음식을 줘야죠. 옷을 줘야죠. 그게 행동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은 그 열매가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공유하는 거죠. 연보라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된 몫이에요. 공유된 몫. 그래서 일정한 몫이 있는데 누군가 적다 그러면은 나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채워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채움이에요. 그것이 나눔이고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거죠. 채워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회의 구제를 70%를 한국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실제입니다.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의료와 학교,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때 민영익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미수로 끝이고 동맥을 끊었는데 그때 마침 옆에 알렌이 있었고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알렌이 민정기를 살려줘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알렌 선교사가 고종의 시의가 됩니다. 시의라는 건 뭐예요? 주치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종 왕제의 시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종 왕제의 시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해원이 설립이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에요. 서구식 병원입니다. 근데 그 광해원이 1년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데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제중원에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데 1년에 10,000명 이상이 옵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때 에비슨이라는 그 4대 원장인가가 그런데 그분이 뭘 느꼈냐면 이거 제중원 요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더 좀 서구식의 아주 현대식 좋은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국으로 가요. 고국이 캐나다예요. 모금을 합니다. 교회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캐나다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가장 중심부에 뉴욕에 가면 카네기 홀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 카네기 홀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누굽니까? 오늘날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세브란스예요. 여러분,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석유로 그 당시에 그 텍사스 그쪽에 엄청난 유전이 발견됐는데 그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에비슨의 그 조선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하고 기부를 하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고 젬마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 헌금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헌금을 전해줄 때 그 강용석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섬기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물질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세요. 그렇죠. 이름을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섬기지 말고 세상에서도 섬기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 쓸 데가 없어요. 소금이 빛을 잃으면, 그죠? 성도가 빛을 잃으면 그 빛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섬겨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이웃에서 저 사람 저 신일교회 다니는데 완전 저 개판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참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연합기도, 함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섬길 게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이 기도의 섬김이에요. 목사님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힘도 없고 저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그 대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신수아 선교사, 윤사랑 선교사를 위해서, 신여호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뭘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교사의 생명의 안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40명 그 결사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바로 생명의 안전이죠. 여러분, 선교지는 위험합니다. 정말 가보세요. 정말 위험해요.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 선교사들이, 협력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생명의 안전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연보를 가지러 갔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받게 해달라.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해달라. 사역의 성공. 그리고 우리 6 가정의 선교사들이 사역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2가지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사, 또 나가는 선교사.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나가면 안 돼요. 신일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다 나갈 수도 없지만 나가서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나갈 사람은 나가시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보내세요. 기도로. 물질로 보내시고 여러분이 격려로 보내시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섬김이에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신칭의로 이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까. 사랑의 빚을 지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